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복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호세아가 끝나고 요엘서를 좀 살펴보겠는데 간략하게 개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기록을 했죠. 요엘이라는 뜻은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요엘서가 기록된 연대는 대략 한 주전 83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일찍 활동한 선지자죠. 순서상으로는 이제 소선지죠. 그러니까 같은 선지서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다니엘 이러한 것들은 이제 큰 내용이 분량이 많죠. 그러니까 그건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머지 그러한 선지자들은 내용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요엘서가 아주 이렇게 뒤늦게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전 830년 경이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일찍 활동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에서 다루는 주제는 이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 최후 심판의 날을 다루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성령의 충만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을 말을 하는 거죠.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의 남유다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이제 적군을 통해서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재앙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은 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당시 유다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모든 인류에게 있을 최후 심판을 종말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요엘서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어미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요엘서에 가장 우리가 잘 많이 접한 본문은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것인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그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모든 구속 사역,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이제 각자를 또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 복된 구원의 은혜의 때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요엘서 2장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한 800년 전에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것을 예언을 했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요엘 시대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간절히 바랬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은혜의 충만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모세 시대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 뭐 만나 내리는 거 한 번만 봤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때도 충만한 은혜를 받은 때지만 오늘 우리들이 바로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은혜, 더 분명한 은혜, 더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요엘 시대 사람들, 그 언제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미래에 있을 그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정말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때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대단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특별히 신비주의자들이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된 이 예언이 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베드로가 이것은 요엘이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뭐 방언이나 환성이나 예언이나 모든 그러한 신비한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다 모두가 체험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방언을 추구해라, 환상을 추구해라, 예언을 추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요엘서 2장을 마치 이렇게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고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공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찮게 보죠. 우습게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 환상 봤어? 당신 방언했어? 당신 음성 들었어?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무엇이 대단합니까? 왜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해주십니까? 왜 신비한 체험을 해주시게 합니까? 하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확인하게 해주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신비한 환상을 보고 그 신비한 환상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해주시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봐라,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지 않느냐,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이 진리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를 믿고 이제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라 라는 차원에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주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성경을 믿고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요엘서 2장의 그러한 내용을 잘못 해석해 갖고
성경은 이렇게 던져버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하고 뭐 신비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나가게 되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을 하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그러한 것만 중시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전부인 양 그렇게 말하니까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비체험 뭐 전혀 없다, 뭐 그런 환상 같은 거 전혀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에 의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단순히 어떤 신비체험 위주로 신비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특별히 2장의 해석을 올바르게 해야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는 이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의 축복 그래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영적인 축복도 그들에게 이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내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르게 잘 알고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잘 알게 하신 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